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면하는 것 중 하나가 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꾸미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거울을 익숙히 대하죠.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 모양에 이상이 없는지, 외출하기 위한 옷매무새는 괜찮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울을 이용해 살핍니다. 근데 대체로 이게 거울과의 대면의 전부이거나 끝이죠. 하지만 거울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도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무엇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에서 외모 치장의 대상으로 만나는 나와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머리 한번 다듬고 이러저런 거 없나 살펴보고 그게 다지요. 그러다가 드물게 외모로서의 나만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나를 만납니다. 얼굴 좀 펴봐. 왜 그렇게 얼굴에 힘주고 있니? 맑은 눈을 가졌던 순수의 소녀는 어디 가고 지금 나와 마주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를 잘 챙기겠다며 끔찍할 정도로 애를 썼는데 그토록 안달하며 돌봐온 내가 세상 때 덕지덕지 묻은 바로 너냐?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수많은 날을 보냈건만 나는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허투루 대하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던 나의 허망함이 서글프다. 이처럼 거울을 마주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2차원 반사평면을 넘어 거울의 깊이에 이르죠. 그리고 거기서 내 안에 있는 나, 곧 존재로서의 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 존재로서의 나를 만나면 성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진행되지요. 그렇구나. 익숙한 것이 결코 진실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만나려면 익숙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새삼 낯설게 대하는 가운데 익숙한 거 너머를, 그러니까 철학자 후설의 말처럼 본질 직관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묘하게 요구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임하려는 몸부림이잖아요.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도 본질 직관해야 할 까닭을 갖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며 부산을 떨죠. 제단? 글쎄, 왜 제단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데. 아무튼 제단을 온갖 종류의 과일과 채소로 화려하게 장식하느라 바쁘지요. 근데 그 채소와 과일은 우리가 직접 심고 키워 거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온 거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려 새싹이 머리를 내미는 감격의 흔적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칠 때 장대비를 맞으며 돌보았던 헌신이 거기에는 없죠. 아울러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햇살을 경험하며 나만 농사 짓는 게 아니었네. 하늘도 나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거네. 라는 통찰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산업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농부도 옛날 같진 않아요. 자신이 키우는 작물을 값이 좋을 때 적기 출하시키기 위해 농약과 성장 촉진제를 듬뿍 주입하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수익성을 염두에 둔 농사는요, 때로 사람을 위한 먹거리로 생명을 키워낸다는 농사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죠. 오늘날 자주 봅니다. 농부는요, 값이 안 맞으면 화를 내면서 작물을 그냥 생으로 땅에 파묻어 버리죠. 아무튼 이런 기괴한 농사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놓은 작물을 예수쟁이들은 돈을 주고 사서 예배당 전면을 장식한 후 정말 천연덕스레 추수를 감사한다고 하죠. 본질이 실종된 가운데 화석화된 종교적 재래만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추수감사 예배에서만 빚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와 달리 성찬 예배는 자주 드립니다. 성찬 예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 유카리스티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그 기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식사 도중에 예수께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당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해야죠. 예수님의 당부는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식사의 자리는요,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한 스승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사를 할 때에서야 비로소 알아보았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사뭇 그렇지만 특히 고대인의 식사는요, 사람들 사이의 계서적 관계가 거침없이 드러나고 관철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사람들은 서열에 따라 식사의 자리를 배정받았으며 식사를 위한 음식에도 질적, 양적, 그리고 시간적 차별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기이할 터이지만 고대와 중세에는 음식이 식사 자리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를 거쳐서 배분이 됐어요. 서양의 유럽에서는 이게 군주의 식탁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왕 앞에 다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시종을 시켜서 야, 소금 접시 돌려. 그러면 소금을 돌립니다. 한 바퀴만 돌아요. 알아서 소금 집어야 됩니다. 빵 돌려라. 빵을 먼저 돌리죠. 빵을 돌린 뒤에 소금을 그 빵 위에다 놓죠. 고기도 보고서 얼굴 보고서 귀 잘라주고. 그러면 돼지의 귀를 받은 사람은 나 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다음 못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시종시켜서 나눠주죠. 아무튼 식사가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죠? 너 말이야, 너는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라는 사실. 너는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자라는 지배 종속 관계를 식사에서도 명시적으로 재확인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은요, 스승과 제자의 식사, 그러니까 일컬어 랍비의 식사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 어땠을까요? 이 경우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 곁에 누가 앉게 되느냐를 놓고, 그러니까 자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지극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내친 김에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한 곳을 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일을 행하셨죠. 첫 번째 행하신 일은 예수님 앞에 앉은 수종병자의 딱한 사정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수종병이 뭔지 저는 의학적 지식이 얕아서 잘 모릅니다. 좌우지간 퉁퉁 부어서 진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보기도 처참한 그런 병이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앉은 수종병자의 딱한 사정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안식일의 규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 곧 안식일이 본래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수종병으로 그저 오래도록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수없이 그저 맞긴 했을 텐지만 안식 못했잖아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안식일에 손을 고친 사람은 그때부터 실질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빤히 맞은편에 두고 식사를 하는 것, 고통스럽죠. 그게 목에 넘어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는 게 진정한 안식의 즐거움이라는 거. 이걸 일깨워 주셨죠.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길을 쓰는 모습을 보고 생활에서 쉽게 이해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그 윗자리에 앉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당신 저쪽으로 좀 앉으시오. 그리고 당신보다 나중에 온 사람 거기 앉히면 얼마나 무안스럽겠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는 좀 더 적절하겠네요. 얼마나 쪽팔리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렇게 자리에 신경을 쓰면 초대받아 대접받는 음식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니?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초대한 주인에게 우리는 찬사를 들어놓기가 바쁜데 예수님은 하실 말씀은 하셨어요. 자리의 높낮이에 신경을 쓰는 인간들은 초대를 받아도 음식을 진하게 즐길 줄 모른다. 그런 인간들끼리 아무리 자주 왕래하며 식사를 나눈다고 한들 그게 온당한 교제가 될 수 있겠냐? 차라리 베풀어도 그대에게 되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와 장애인들을 불러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너한테 고마워하며 그 음식을 아주 온전히 알뜰히 즐길 것이고 하늘 역시도 이런 일을 귀하게 여기며 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식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그 당시 사람들과 사뭇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번다한 허례와 허식을 부인하셨던 것 같아요.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서로 도토를 기자기 하는 것도 참으로 개탄하셨어요. 더구나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음식이 결국은 하늘에서 주어진 만나임을 깨닫는다면 서로 화목한 가운데 맛있게 먹어야 한다는 게 식사의 본질이다. 그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사는 권위를 배제하고 서로가 소박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음식 그 자체를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도 예수의 식사는 연희 랍비의 식사와 달리 스승이 서빙을 받는 게 아니라 즐겨 스승이 서빙을 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제야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죠. 여기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이토록 중요한 식사를 도려내고 식사 도중 예수께서 당부하신 것만을 세레모니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인원이 신속하게 이 일을 해치워야 하기 때문에 갈수록 간소화되었죠. 입에 넣으면 그냥 흐물흐물해지는 얇디 얇은 성찬병을 따로 돈 주고 구입해 어린아이 장난감 같은 작은 잔에 따른 포도주와 함께 입에 털어 넣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경우는
아예 사제가 이 성찬병을 포도주에 살짝 찍어서 신자들의 입에다 넣어주는 친절 같지 않은 친절을 베풀죠. 식사와 분리된 대량 처리 방식의 의례가 성찬일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빼버려서 나누어 먹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를 은폐해버리는 성찬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이거는 보지 않고 또 딴짓을 합니다. 성찬을 놓고 입 아픈 논쟁을 벌였죠. 차려진 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 진짜로 예수의 피와 살로 변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기다 아니다 입 아프게 싸웠어요. 본질의 실종 속에 화석화된 종교의 죄의 재래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면 이런 종교적 허례와 허식은 기원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왕조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한 히브리인들의 12지파 동맹은 시나이 반도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유했지요. 이들이 이런 방식을 취했던 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중근동의 세계에서는 정복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그들의 그들의 수호신을 위해서 수도에다가 성전을 거하게 지었습니다. 복속민을 종교적으로 순치시켜 지배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권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 본 거죠. 게다가 이건 진의 수호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자기네 수호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으로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해 신을 호화스러운 감옥에다 가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은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만을 받았던 다윗의 통일왕국은 12지파 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라 여기는 브레셋 왕 아래서 용병으로 부역했던 과거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종교를 동원한 통치의 강화가 절실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산물이 풍부한 갈릴리 지역도 아닌 궁벽한 산간지방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의 거주 지역마다 존재했던 산당을 이방 잡신을 섬기는 시설이라 누명을 씌워 때려 부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산당은 거주지에 가까이 있었어요. 반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인들은 산당에서 아주 리얼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속죄의 제를 드릴 때 그들은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산당으로 끌고 갔지요. 그 가축 특별한 놈이죠. 어미의 몸에서 직접 받아낸 새끼를
병이 들세라 조심하며 키워 성체가 된 그런 놈인데 바로 그 놈의 멱을 따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피를 흘리며 버둥대는 놈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절로 진하게 후회하게 되죠. 내가 진 죄로 애꿎게 네가 죽는구나. 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대속의 현장이에요. 대속의. 오늘날 우리는 대속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달리 고대인들은 산당에서 대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며 확인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모든 게 바뀌어 갔죠. 제물로 바칠 가축을 그 먼 곳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는 동안의 노자는 물론이고, 그곳에 도착하면 제물도 구입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제물로 바칠 짐승은 성전이 지정한 업자에게서만 구입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짐승은 내가 직접 보살피며 키워낸 그런 녀석이 아니기에 뭐 안쓰럽다든가 애틋하다라는 등의 감정이 들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일하는 멱 따는 일꾼들이 뭐 하루에도 처리해야 될 짐승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진 죄 때문에 이놈이 그래? 아유 그래 이렇게 죽네.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면 속죄의 제사는 죄책에 대한 각성과는 무관하게 그냥 치러지는 종교적 절차일 뿐이죠. 이제 회개를 위한 제사는요, 하나의 거대한 인더스트리가 되었습니다. 산당에서 가끔 잡던 짐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루에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대량으로 도살이 된 거죠. 피가 흘러넘쳐 하수를 이루고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역겨운 장소가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건 유목민들에게조차도 낯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더구나 가축업자나 환전업자와의 뒷거래는 물론이고 성전에서 빼돌려지는 재물의 고기들이 거래되는 거대한 암시장은 성전 자체를 썩은 내가 풀풀 풍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갔죠. 얼마나 웃깁니까? 회개하는데 돈이 들 뿐만 아니라 회개가 돈벌이의 기회가 된다는 거. 인간에게 더없이 진지한 그 내면적 성찰, 결단, 이게 돈이 들고 돈벌이가 된다고요? 속죄 제사에서 속죄는 실종이 되고 제사만 남아 번창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 환전상의 좌판을 둘러 엎으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인 로마 유대교 콜라보 지배블록은 예수를 즉시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했죠. 본질에서 이탈한 신앙은요, 그 자체가 불의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한 예수님의 고발은
정말 유대인에게 적실한 지적이죠. 아울러 기독교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애꿎게 동문을 잡아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행위는 부질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앙하는 모습도 달라졌죠. 하나님을 뵙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과 교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신앙의 본질로 재확인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제사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예배라는 단어로 치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다운 예배란 종교적 의례로서의 예배를 열불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따라서 마땅히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또 감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 적지 않은 예수쟁이들이 대면 예배를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가지고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을 열렬한 신앙의 투사라 여기는 가운데 종교 탄압에 대한 투쟁 운운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과일과 채소 등등을 가져다 강단을 장식하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농사를 잘 지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만큼 감사다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감사는 어떤 건가요? 우리는 먹고 입고 즐길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지요. 여하튼 내일이 잘 풀리고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자주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다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기도해서 구하라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데 따라 우리의 반응을 보면서 찔끔찔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늘에 열매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